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은 따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냥 따라하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의 나라, 지옥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 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랬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고백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떤 시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고백할 때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또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응답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모르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죄 많은 자가 저 죄 많고 또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 주지도 않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다니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복음 모르면 저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복음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 사실. 깨닫게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 응답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완전한 결론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랬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 2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론 제사장의 아들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담은 향로를 지금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그 향로에 담은 불이 어떤 불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한 그 불이 아니라 어떻게 각기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랬더니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불로 태워서 죽인단 말이냐? 복음 모르면 너무나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죠. 자, 불이 뭐 똑같은 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 뭐 모닥불이든 뭐 아궁이의 불이든 똑같은 불, 그 불을 그냥 향로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느냐? 자,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율법대로, 규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무엇으로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당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규례를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임의대로. 그 말은 의역하자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 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짧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답이 그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때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영적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율법을 따라야지 무엇입니까?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 비밀의 증인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사는 왜 드리는가? 구원받으려고 드리는구나.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죠? 구약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제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가인은 죄악 속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살았지만 영원한 저주 속에서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창세기 6장 14절 홍수 가운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홍수 가운데 살아나려면 뭘 지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방주 아니면 홍수 심판 속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 방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아니면 이스라엘이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출애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드릴 때, 유월절에 피 바를 때,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신 어떤 방법이냐? 피의 제사가 아니면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뭐냐? 그냥 단순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율법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규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임당한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 곧 사망에 이른다. 그것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셨는지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모닥불도 아니고 아궁이불도 아니라 오직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불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성소제단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제단에서 제물을 들여서 피운 그 불을 말하고 있죠.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죠. 그 불이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이길래 그 불을 드려야 되고 그 불을 드리지 않으니까 나답과 아비가 죽었습니까?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이 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대로 해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율법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신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러한 완전한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구나.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친척 또 지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붙잡고 또 있으면 다른 것 필요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완전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가? 오늘 세 가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음이냐? 오직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멸망과 또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그렇죠. 등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멸망입니다.
개인의 멸망, 가정의 멸망, 중독에 빠진 자들은 그들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가정까지 멸망하는 것이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멸망시키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은 것을 뭐라 그러냐?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것, 오직 복음.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멸망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아니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방주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유월절만이 출애굽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제단 위에 불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주신 방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 렘넌트가 이 오직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노예와 감옥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오직을 붙잡고 애굽과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입니다. 사무엘은 이 오직의 방법, 오직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 오직 복음으로 골리앗과 또 블레셋을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꺾었고 엘리사는 이 오직 복음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이겼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오직 복음으로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오직 복음, 멸망을 무너뜨릴 승리 있게 하실 오직 복음. 그러면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구나.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들에게.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성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뭐냐? 유일성의 복음이다. 자, 다른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현장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왜 문제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지 우리 주위에 보면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왜 어려워지고 있지? 왜 고통당하고 있지? 왜 정신, 육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흑암의 망대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흑암의 망대 속에서 망하는 현장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일성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누가 답을 줄 수 있는가?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누구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을 절대로 살릴 수 없구나.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자만이. 어떤 복음입니까?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만이 살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참 복음의 망대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가는 현장 가게 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우리가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방,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 이유를 찾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렇죠, 유일성의 복음 때문에 쫓겨났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처럼,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내가 가야 할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재창조의 복음입니다. 재창조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꾸는 재창조입니다. 또 살리는 재창조입니다. 바꾸는 재창조, 살리는 재창조. 흑암 문화, 흑암 사상을 복음 문화로, 복음 사상으로 바꾸는 재창조의 복음. 자, 현장은 지금 사단이 왕 노릇하고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 그 현장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세상으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왕, 흑암 문화를 꺾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바꾸는 재창조,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현장은 지금 점술, 귀신, 우상 문화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재창조의 복음이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고 바꾸는 이 재창조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12가지 문제를 재창조하는 복음, 또 현장은 이 재창조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12상태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138의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해답을 오직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으로 재창조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지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것입니까?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작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오직을 누리고 유일성을 찾고 재창조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 전도자 되는 것. 그것이 본문의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해답이죠. 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할 때만이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것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찾으면서 결론부터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론이나 오직 복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것들을 못 보는 것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유일성의 복음으로.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재창조 복음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사랑교회가 누릴 오직은 모든 성도 렘넌트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 결론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무엇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마다 산들을 지어라. 그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오직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도록. 어디에서요? 산들에서. 유일성은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라 했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죠. 재창조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비밀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이 삶조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 유명한 아이폰을 만들었던 자는 날마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명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최고의 작품, 핸드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들을 정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축복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죠. 무엇으로? 묵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삶들을 통해서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이 또 묵상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여는 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그리스도라는 재창조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응답 누릴 수 있고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올바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볼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것으로만이 현장을 바꿀 수 있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구나. 이렇게 승리하고 또 실제로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해답, 영원한 해답,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해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해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작품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